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죽이는 의논과 살리는 의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뵙고자 합니다. 25장이 끝나고 2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6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주님이 처음에 이 저자가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며 오늘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기간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전하였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 결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전파를 하셔도 이렇게 이토록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에 우리는 때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도 있죠. 그 누구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밭에 정말 주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주를 믿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팔릴 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시 한번 또 예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제자들은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살고 있었을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우리 인생의 인류의 메시아로서, 내 영혼의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아오면서 때로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장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고백, 정말 칭찬받는 고백을 때로는 할 때도 있었으나 또한 반대로 바로 이어서 책망을 받는 모습도 보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실 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 또한 베드로가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엄히 꾸짖으시는 것을 보았죠. 그런 모습들 또한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싸우는 그런 모습들 을 통해서 정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까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실 텐데 그 목전을 두고서도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 여전히 변함이 없을까? 어떨까? 그것은 잠시 뒤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보겠고요. 먼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의 대제사장, 장로들 또한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오늘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 모여 있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의를 하고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첫 번째 해당하는 죽이는 의논을 위해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임이나 어떤 모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극단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죽이기 위한 의논을 하기 위해 모이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살리기 위한 의논을 하기 위해 모이는 무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그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계속 끝까지 자자손손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가진 안위를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신앙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에 휘말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죽이는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의 말입니다. 수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또한 상대를 찌르며 정말 손에 칼만 들지 않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있습니까? 그러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 생각하고 야 나만큼 좋은 사람만 만나봐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말 하나에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그 죽이는 사지로 몰고 가는 모습이 정녕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며 더욱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대제사장이나 이런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밀쳐내는 여전히 내 것이 더 크고 내 손에 쥔 것이 가치가 너무나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모의하는 그 자리에 내 몸이 있기를 내 마음이 있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여전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자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올라가려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6절에 보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사건이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향유로 나드 향이라는 것입니다. 수입해 와야 가능한 그런 귀한 향 중에 하나였죠. 그것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이제 깨뜨리게 되는데, 나드 한 옥합은 1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옥합 향유입니다. 그것을 여자가 나와 아낌없이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서 깨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죠. 왜 이 여인은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그 제자들이 이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니 먼저 나오는 단어가 분개하여 이르되, 길길이 화를 내었다라는 거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눈에 여인이 한 행동은 여기서 한 단어로 허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비. 헛된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곳에 그 옥합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나드 한 옥합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것은 그 시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려 그것을 쏟아 부어버리니 제자들의 눈에는 낭비인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붙는 낭비의 이유가 더 그들의 주장을 타당성 있게 보여주는 듯하죠.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아니 저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 여기에다가 쓰느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못된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여인의 마음도 모르고 왜 그것을 꾸짖고 왜 허비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더 이성적인 두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자들의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비싼 값에,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떤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과 구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화를 냈지만 예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동안 받았는데 예수님도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 팔아 나눠주기를 바라셨을 거야. 우리들의 이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도 같은 의견이실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화를 내며 그 여인을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것이 왜 좋은 일인가? 그 여인이 한 것이 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구제한다라는 말이 그것이 나쁘다, 잘못된 마음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이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구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돕고 나눠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의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도 많이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일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구제만을 위한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 바탕에 먼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될, 선행되어 갈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바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구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행되지 않는 구제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구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단체에 불과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제가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더 깨어있던 자들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뒤에 가면 제자들의 어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생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나, 깨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 하였는데 여전히 이 장면에서 물음표가 또 뜹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이틀이 남았다라고 앞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준비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인을 위해, 또 제자들을 위해, 또한 우리들을 위한, 생명을 살기 위한 죽음의 길에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자들은 죽이는 의논을 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살리는 그 길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림으로 그곳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내 작은 것 하나부터 동참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옥합이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내게 작은 것 하나를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어떤 옥합을 깨뜨려 오늘도 내 생각이, 나의 삶이 주님 가신 그 길,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나도 함께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구제가, 사람을 돕는 선행이 참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무엇이 좋은 일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길이 바로 좋은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좋은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